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혼밥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여기 또 아시네요. 혼밥이 혼자 밥을 먹는데요. 요즘 사실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쁜 현대 사회를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와 막 이렇게 약속을 잡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레벨 1단계가 편의점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라면에다가 삼각김밥 정도 먹는 거, 이거는 뭐 누가 할 수 있겠죠. 또 푸드코트에서 혼자 밥 먹기. 그리고 레벨 3은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 가서 혼자 세트 메뉴 먹기. 레벨 4는 분식집에서 혼자 떡볶이 뭐 이런 거 순대 시켜 먹기. 레벨 5는 중국집, 백반집, 일반 음식점에서 혼자 밥 먹기. 여섯째부터 좀 어렵습니다. 유명한 맛집,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서 혼자 테이블 차지하고 혼자 밥 먹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있는 그런 곳에서 혼자 밥 먹기. 여덟 번째는 이제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혼자 밥 먹기. 여러분들 혹시 한번, 보통 저는 한 레벨 5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집이나 백반집 가서 저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가고 그냥 막 먹을 수 있는데, 유명한 맛집 그렇게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테이블 차지하고 밥 먹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한 레벨 6 이상 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다 비슷하네요. 다 비슷. 여기는 조금 좀 남 신경 쓰지 않고 네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한 레벨 5 정도. 레벨 5가 중국집, 백반집 혼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어요. 레벨 4, 레벨 4는 분식집 나 혼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이상. 네. 생각보다 다들 여기 보니까 혼자 밥 먹기 힘들어 하시는군요. 네, 맞죠? 혼자 밥 먹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그 어떤 레벨보다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룻이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준비한 이제 식탁을 까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게 혼밥보다 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이제 힘든 상황인가 하면, 보아스와 일꾼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가 시작이 되고 볶은 곡식과 떡 향기가 스멀스멀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막 행복한 소리가 나요. 막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만일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도 먹고 있으니까 나도 내 거 까먹어야지 하고 혼밥하면 되죠. 혼밥하면 되는데, 문제는 룻은 싸온 도시락이 없어요. 룻이 만약 도시락을 싸다닐 정도가 됐으면 이렇게 이삭 죽게 하러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룻은 그저 지금 한 톨이라도 더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게으르게 했다가는 저녁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이삭 죽는 것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저쪽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삭 죽으러 왔으니까 이삭 열심히 줍자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어떨까요? 배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와 저 와짝지거라는 소리 때문에 이 집중이 안 돼서 이제 이삭이 잘 안 보이죠.
그렇게 배고픔에 지쳐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보아스가 그녀를 식탁의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어때요? 지금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어머니와 완전히 망해서 왔죠. 고향으로 왔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 격려 필요합니다. 또 신앙적인 뭐 어떤 권면도 있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밥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쉼없이 일했어요. 또 해 뜨기 전에 밭에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은 것 없이 오전 내내 일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오라고는 이 나달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뭐 과일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줘가면서 하면 될 텐데 이건 나달이에요. 먹어봐야 이건 소화도 안 돼요. 그렇게 가진 거라고는 탈곡되지 않은 주운 나달뿐인 그녀에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리로 와보게. 이리로 와서 같이 떡을 먹게. 그렇게 룻은요,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함께 하면서 배를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보아스의 음성은요, 룻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들은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줘야지. 가서 예배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이제 신앙적인 색채가 많은 것들만 막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것만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랑은 그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요, 이세벨에게서 쫓겨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냥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다고요.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그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먹을 것을 마련해서 주고, 또 자고, 또 잠에서 깨면 또 먹을 거 주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죠. 그러자 어때요? 엘리야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먼저 이 잘 먹는 데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아가요. 왜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나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막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도 안 잡혀요. 그렇게 잡히는 것도 없이 배고픈 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어? 뭐 이러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해 두셨다가 이리 와서 먹어라. 이리 와서 먹어라. 먼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죠.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막 뭐 필요해? 그랬더니 막, 야, 우리 전세금이 필요한데 뭐 간다거나 뭐가 필요하고 뭐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가 배가 고파하면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필요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또 감당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이처럼 그들의 어떤 이런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육적인 그들의 필요부터 먼저 채워주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초청한 이 시타의 교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배려가 넘칩니다. 보아스가요,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때 우리는 무심결에 그냥 도와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을까 배려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시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어디에 앉은가 받으니까 곡식 베는 자 곁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일로 와서 식사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기서 드세요, 저기 구석에서 저기서 드세요 하면서 혼자 갖다 딱 주면서 거기서 드세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자리에 서로 앉아서 서로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그 일꾼들과 같은 자리에 둘러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 누구도 상하 지위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평등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는 것은요, 룻을 거지가 아니라 일꾼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비하하고 안 좋게 어떤 자격지심을 느끼면서까지 그런 모습으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룻을 어떻게 보면 거지라고도 할 수 있죠. 맞잖아요. 땅이 떨어진 걸 주워 먹고 있는데, 주워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지죠. 그런데 거지와도 같은 룻을 거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2절, 15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면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세상에 없는 친절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주인들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조금 더 허비하면 안 돼. 조금 더 허투루 쓰는 것 없이 다 깨끗하게 긁고 와. 이런 게 보통의 이제 세상의 주인이라면, 지금 보아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룻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다발로 흘려라. 다발로 일부러 흘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언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룻이 밭에 딱 이제 식사를 하고 딱 밭에 가니까 그때야 이제, 야, 일로 와봐. 저기 룻 옆에 가고 일부러 다발로 흘려줘.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게. 알았지?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세리시면, 야, 저기 룻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줘라. 얼마나 창피해요. 동네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룻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말했잖아요. 정말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에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한때는 룻도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한때는 룻도 잘 나가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이삭을 죽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주면서 내가 어떤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비참했을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룻을요, 보아스는 최대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최대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고 상처를 주고 그의 어떤 자존감을 밟으면서까지 돕는 것은 오히려 도우니만 못할 것이죠.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을 준다고 무조건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받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 자기만 먹고 배불리 먹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녀가 배고팠죠. 그렇다고 해서 왕창 자기 혼자 다 먹고 간 게 아니고 또 어머니의 것을 빼놓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전에 나오미는요 남편과 함께 떠나오면서 어떻게 왔어요? 풍요롭게 떠나갔는데 돌아올 땐 빈손이었죠. 빈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먹을 걸 챙겨갑니다. 뭐예요? 점차 이 빈손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오미의 집이 더 점차 이 빈곤했던 모든 것들이 빈손이 채워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밭에서 이 주워온 양을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주워왔습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이삭 죽기로 하루 동안 주워온 양이 얼마인가 하면 한 에바입니다. 이 한 에바가 여러분들 들어도 진짜 대단한데? 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위를 몰라서 그렇죠.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kg 혹은 2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하루 나가서 얼마를 주워왔냐면 쌀 20kg를 주워왔어요. 하루 이삭 죽기를 했는데 쌀을 20kg를 주워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삭을 주워왔는데 어떻게 20kg를 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아스가 이삭을 다발로 뿌려라 라고 했더니 이 눈치 없는 일꾼들이 그대로 뿌렸죠. 정말 많이 뿌렸죠. 정말 주인님이 한가 보다 그러면서 다발로 내 거 아닌데 뿌리다 보니까 월척을 막 주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워왔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왜요? 처음 주워봤거든요. 보통 나아가면 얼마나 양을 주워오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죠. 이렇게 많이 주워온다고? 도대체 뭔 일이야? 단박에 눈치챕니다. 룻이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그 사람을 감격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은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그 손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까지야 정해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어딜 넘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미 준 것도 잊어버리고 못 준 것만 기억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꾸 째째하게 저거,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사람 이거밖에 안 줘?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고도 잊으시고 못 준 것만 생각하시고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대로 가감없이 베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더욱 닮기 원합니다. 더욱 그 받은 은혜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풍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 것도 아버지 하나님 잊게 하시고 못 준 것만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매사에 더욱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나가는 인격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